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단 표어는 변화하는 시대 성결의 복음으로 였습니다. 금년 2020년 114년차 총회를 했는데 금년 표어는 나부터 성결, 우리부터 평화라는 그런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화평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슬로건을 가지고 실천하자는 그런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은 14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말씀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함께 개인적으로 거룩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것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거듭남,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의 본문을 오늘 정하게 됐는데, 사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라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하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을 쭉 이렇게 소개하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와서 이제 서두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잘 경주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서두에서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달리기를 잘 하려면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다 제거하고 홀가분한 마음, 홀가분한 몸으로 출발선상에 서게 되고 달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얽매이기 쉬운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경주의 과제가 아직 남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은 모범이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경주를 일종의 훈련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도들은 이를 달게 받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인내하고 훈련을 잘 마치게 될 때 장차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며 인내하고 열심히 훈련받는 것과 같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이것을 잘 하려면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게 12장 서두에서 언급하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믿음의 경주의 구체적인 실천의 방안으로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두 단어는, 하나는 화평, 하나는 거룩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바로 이 화평과 거룩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아주 쌍두마차와 같이 너무나도 중요한 두 요소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부터 성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부터 거룩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오늘 14절 하반절에 말씀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문제는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위에 계신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요소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죠. 뭐 찬양이 있고 또 회개가 있고 이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이제 사단 결박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효과적인 중보 기도를 위한 안내라는 그 책을 쓴 조이 도우스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그 원칙에서 가장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까지도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그룹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조용히 각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다 모으고 해서 두세 개로 요약을 해서 항목별로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기도가 다 끝이 나면 마무리 기도로 마치는 중보기도,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아주 그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큰 감동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이 죄의 문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는 정도가 그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여호와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의 그 팔복의 말씀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영안이 확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했죠. 청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그리고 성결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아주 좋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순전한 기도, 바로 청결한 마음, 아주 성결한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 잘 교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4절에 언급했죠. 신약시대 와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의 다른 표현은 성결이라는 거죠. 이 성결은 중생과 함께 사중복음, 우리 성결교단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사중복음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최초의 성령의 충만,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처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것을 성령 세례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주 날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말씀을 깊이 상고할 때에,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강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확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하늘의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도 성령의 그런 충만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받는 그때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한 중생, 이 거듭남이 사람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결도 역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결은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성결함, 거룩함, 나부터 거룩해야 되고 나부터 성결한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우리부터 화평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부터 화평해야 합니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 말이라. 욥기서 21장 20절의 말씀이었어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바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잘 화평을 이루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시내를 가면서 현수막에 이런 글자를 봤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합니다.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 번째 바로 화평이 거기에 나오고 있죠. 이 성령의 열매 중에도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함은 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주변 그리고 이 땅 우리나라를 살펴볼 때도 화평 대신에 오히려 갈등과 분열로 양분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지역 간의 빈부와 또 여러 가지만의 이념과 그리고 각종 하여튼 이런 많은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 속에 공존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이런 자세인 것입니다. 서로가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고 뜻을 합치게 될 때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창궐하여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상과 경제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화평하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와 나라와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화평한 그런 관계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화평한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의와 정의로움과 그리고 희락과 평강이 온 땅에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세 번째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살피고 도와야 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잘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썸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더럽히는 사람이다. 또 음행하거나 망령된 사람, 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때 믿음을 가졌던 이들이 타락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범한 불충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썸뿌리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 썸뿌리, 이것은 신명기 저자는 옛 언약을 어겼던 자들을 독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 언약을 어겼던 자들을 독초라는 그런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씀뿌리, 독초. 자,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요소가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어 있는데, 그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일시적인 그 피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여기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사역 이전에 마음속에 씀뿌리, 이 씀뿌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씀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 시대 사역자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역자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가 있다 했어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또 사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입은 상처,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치유받았던 그 상처,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잘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한 크리스티 킴이라는 국제예술전도단 열방대학의 내적치유 강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강의를 언제 들으면서 그랬어요. 어떤 분이 얼굴에 가려움증이 있어서 피부과를 찾아가니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스트레스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스트레스, 그리고 내 마음속의 인생의 응어리, 이것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속에 있는 이 인생의 응어리는 풀어야 된다 했는데, 그 푸는 방법이 바로 용서와 기도와 그리고 영적으로 대적함과 그리고 변화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의 출발점이 바로 용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자유함을 얻고 막혔던 부분이 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마음을 토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한편은 조용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기도. 이 두 기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응어리를 토해낼 수가 있고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대적함으로, 영적 전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이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로 풀어야 한다 했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사람은 변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의 쓴뿌리, 인생의 응어리를 우리가 철저하게 치유를 받아야 우리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신앙에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부터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부터 화평해야 합니다. 공동체 내에는 공동체의 화목을 해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올바르게 깨우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 유익을 해치는 자들을 우리가 깨우치고 그들이 변화하도록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주변에서부터 갈등과 문제가 해소되고 어둠이 물러가며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우리 시대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데 참으로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땅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